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 믿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다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김의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찬송 15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못 가두네 예수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한 주간의 고난의 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임마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에게는 큰 뜻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삶에 큰 신앙의 의미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가슴 깊이 심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 다시 사는 인생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신비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거 끝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내게 주는 수도 없는 많은 고통과 억눌림, 그리고 정신적인 억눌림, 끝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살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심은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우리 때문에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히 무서워하는 간절한 욕구,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올려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아니 고뇌와 고난 없이, 힘들고 어려움 없이 그냥 전부 다 평안하고 평탄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가장 힘들어하는 무서운 공포가 무엇인가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봅니다. 질병의 고통이나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이나 고생하는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안연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않겠는가 싶어요. 삶이 힘듭니다. 억눌림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고난과 고뇌, 아픔의 고통, 이런 거 넘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세 번째로 죽음을 넘어서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 욥기서 14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건 내가 읽지 말라고 동그라미 안 쳐놨는데 열심히 잘 읽으시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내면 속에 세월이 가고 질병을 알아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아가고 싶은 게 뭘까요? 땅이 끝일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을까?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들은 우리에게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다시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이 있을까? 부활은 확증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확증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숙해집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천천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육체는 꽃처럼 말라버립니다. 풀처럼 시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주는 열매 맺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대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직전에 임종 상태에 있는 분, 치안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가는 분,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분, 오랜 질병을 병치료하다가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께 부름 받는 분, 뭐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무상이라, 참 별거 없는 것이 인생이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병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신비로운 그 자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신비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고 죽는다, 죽고 산다. 참 말로는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꽃은 시들고 풀이 마르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영이 사는 길을, 영영이 사는 영적 열매 맺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 부활신앙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일정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은 1년 내내 강조해도 변함이 없고 필요한 것, 부활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에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처럼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고 이제 내가 무덤 문을 열고 사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무덤 문을 열듯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적인 그런 소욕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 이 삶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더 많이 할까? 설교는 이렇게 길게 준비했어요.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죽기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 죽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길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정과 욕심, 내 속에 나타나는 악한 것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내 아집,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원망, 육신의 소욕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나의 모습, 십자가 밑에 죽어야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만이, 무덤과 함께 육체의 정과 육체의 욕심이 묻어져야만이 주님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큰 교훈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죽음의 큰 교훈 하나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라는 것. 아무도 못 막아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되고 피가리까지 하는 사람도 몇 사람 가셨어요. 아주 대표적인 분 가셨어요. 피가리에도 죽음은 못 막아요. 좀 연장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연장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이 어디 있을까? 두 번째는 죽음은 이 땅의 생의 마지막이라는 거, 땅의 삶의 종결이라는 거. 높아졌던 사람들, 좀 이런 것까지 없으니까 좀 감사하긴 해요. 아주 부자들이 더 많이, 더 오래 한 500년 살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더 오래 살, 그거 아니더라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하지 못할 분이 재월 기억 가운데 있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살았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생의 마감을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보편적이며 공평합니다. 돈 많아도 가난해도 모두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매우 평등하게 갑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 차이 없이 다가옵니다. 공부만 하면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학문이 석학 쪽에 가고 석학 쪽에 가면 공부만 한 사람이 안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공부만 해도 별 소용은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의 신비를 깨달을 때, 죽음이 주는 그 교훈을 깨달을 때서야 생의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간히 급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그 삶을 요즘에 살아봅니다. 자신에게 내게 다가오는 나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 분명히 내 앞에도 다가올 텐데, 연말에 3번 연속 시리즈 장례를 치렀던 그런 일들, 내게도 다가올 텐데,
아무도 못 막는데, 그런데 내 안에 삶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한 영적 소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사역을 이루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부활신앙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새 생명을 탄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내 안에도 영적 새 생명의 모습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산날 동안에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봄 자랍니다. 한 해 겨울 지났습니다. 꽃이 피지 않고 새잎새기가 움트지 않은 그 시절에 추우니까 간간히 이렇게 산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썩어진 나무가 툭 잘라져 있고 참 볼품 없어요. 앙상한 가지들, 새싹의 기운들 전혀 없어요. 이쪽에서 넘어진 나무들, 이쪽에서 앙상하게 말라진 나무들, 땅에서 솟아나지 못하는 땅 기운들, 그냥 죽음의 기운과 같다. 놀라워요. 부활의 새봄입니다. 생명의 기운들이 올라옵니다. 생명의 기운들이 올라옵니다. 개나리가 우리 울타리에 폈어요. 사택에 이제 목련이 필 시기가 되어지는데 목련을 잘라서 잘 모르겠어요. 진달래가 폈어요. 새싹들이 움투둠투 솟아옵니다. 죽음이란 단계를 건너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의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무섭고 매서운 그 죽음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부활의 새봄은 찾아왔습니다. 꽃몽우리가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의 씨가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씨가 올라옵니다. 새 생명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올라옵니다. 찬송 157장 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꽃은 피고 만발하게 잎이 우거졌습니다. 이 봄이 부활절을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봄에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봄이 오기 원합니다. 신앙의 부활의 봄이 오기 원합니다. 신앙의 생명의 봄이 오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는 거룩한 역사가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니,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제 육신의 욕망과 소욕 따라 욕심 부리는 거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애착심 포기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건강하느냐 병들느냐에 대한 애착심 집착력 바뀌어집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매여 달려 살아갔던 것 변하여 바뀌어집니다. 왜? 영적 새 생명으로 우리 내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가 살고 호흡하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 자체가 주님이 내게 새 생명 주심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명예주의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필요하면 주님의 새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으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내 삶의 모습이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애쓰고 열정적인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위한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끊임없이 점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을 위한 것으로 내 재물, 재능, 소유, 가지고 있는 달란트 쓰여짐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생명의 역사의 삶이었습니다. 찬송 493장 1절 2절 우리 한번 2절만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4절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느니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주 부르세요. 부활신앙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부활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왜 주님과 함께 사는가? 새 생명 얻은 자, 영생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하늘의 소망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내세에 대한 하늘나라 소망에 대한 그 은혜가 더 큰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 천천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부활이 없으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천천히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때문에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뭐 또 다시 삽니까? 너희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살아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확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고 맙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가운데 아직도 잠자는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해버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 불쌍한 자 아닙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시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불쌍해 보이냐고. 불쌍해 보이냐고. 안 불쌍해 보여요? 왜 안 불쌍해 보일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말씀 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보내시더라고요. 참 많이 만났어요. 우리 친구 목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죽었다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증거하며 내세에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고난, 고통,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땅의 부귀영화 가질 만큼 가졌어요 모세가. 그런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바울사도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괜찮게 인정받고 부귀영화 누릴 만한 사람입니다. 귀족 집안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이 부귀영화 누릴 만한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삼층천의 하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왜?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확증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강조할까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부활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신앙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에 열매 맺고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부활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신앙,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죽는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발걸음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가득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